참 예수님,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들리는 얘기로 제 대신 미사를 왔던 저희 동기 신부가 깨알같이 또 저를 디스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좋으셨어요? 좀 일찍 끝나니까? 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일찍 끝나셨으니까 저는 또 저대로 제가 갈 길을 가야겠죠. 오늘은 연중제 11주일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남부에는 슈바르츠발트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숲 산림 지역이 있습니다. 이 검은 숲이라고 하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조금은 특별한 십자고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없죠? 원래 십자가는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여 계시는 모습인데, 이 십자가는 잘 보시면 세로대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팔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의 한쪽 가슴 아래쪽에 구멍이 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왜 만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가게 됩니다. 민스터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연합군이 독일에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성당도 공습을 받게 되었고, 그때 하필이면 이제 성당 앞쪽에 걸려있던 십자구상이 포탄을 맞게 돼서 십자가의 가로대 부분, 예수님의 양팔이 날아가게 됐고, 그리고 포탄의 파편이 예수님의 가슴을 관통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도 뚫리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희 본당에서 갑자기 저 뒤에 모셔놓은 예수님 십자구상이 뚝 떨어져가지고 파란 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고치던지 아니면 그래, 이 정도면 오래 썼지,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조금 더 이제 예쁜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를 간직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일부러 이렇게 생긴 십자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듬어 가봤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울리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음성이란 무엇이냐? 이제 나에게는 너희의 손 말고는 다른 손이 없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을 사람들은 저 십자구상의 모습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까지 갖게 됐다면, 그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셔야 할 그 소중한 팔을 잃었으니 이젠 당연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팔 역할을, 예수님의 손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결심까지 나아가게 됐고, 그 이후로 저 지역 마을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열심히 조각하고 보급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이 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를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이 사람들은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 왜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런 생각을 하시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새끼가 아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런 마음을 품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내가 너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파서 너희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바로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닮아가야 할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는 저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목삼동에 오기 전에 갔던 분당이 수색성당이라는 곳인데, 거기 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저를 처음으로 쳐다보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를 어떤 표정으로 봤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길래 잊지 못할까요? 보미 언니는 뭘 생각했길래 터지는 거지? 어떻게 저를 봤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걸로 보이세요? 의심, 또, 경계. 네, 거의 비슷해요. 저 안 해치거든요? 해치지 않아요. 잡아먹지도 않고. 근데 마치, 사지에 몰린 초식동물의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던 모습들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임 신부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사 때 막 화를 내는 거는 기본이고, 막 노발대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회합 때도 막 난리가 나고, 그거를 이제 자그마치 3년을 겪은 거예요. 3년을 겪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저 사람도 우리를 해칠지 몰라. 저 사람도 뭔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을 내겠지? 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원래 되게 까칠한 성격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는 반응이 없는 거겠죠? 까칠한 성격이지만 거기 있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잘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럼 하고 한 거라고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보듬어주고 잘하고 있어. 등 떠들어주고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뭘 느꼈냐면 미사 중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문제였어요, 그때부터는. 아씨, 내가 3년 동안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갔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그 아이들이 마음에서 뭔가 그런 따스한 마음들, 신앙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들,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할 게 많고,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한지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늘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뭔가 늘 의욕이 없고, 요즘 학생들은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아무거나요 라고 말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당신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데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기가 꺾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던 그리스어 동사는 이제 흐리토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원래 뜻은 지쳐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지쳐 넘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위로와 용서와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버둥거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자가 안타깝게 보고 일으켜 세워주려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서 넘어진 우리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기 발밑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쥐고 있는 튜브를 더 꼭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살기 팍팍할수록 우리끼리라도 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뒷걸음질 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내 거를 먼저 챙기고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냥 꼬르륵 숨이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가엾이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소중히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당신 입으로 수확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수확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라고 하셔놓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을 직접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일꾼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굳이 일꾼을 청해라라고 하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당신의 중요한 직무를 맡을 특별한 12명의 제자를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가까이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어떤 이권을 주거나 대단한 자리에 앉혀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당신 가까이에서 당신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닮으라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 가까이로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걸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 했던 프로그램 중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본 청년들? 거기 보면 팀장들이 있고요. 팀장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팀원을 뽑아요. 근데 팀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민첩하거나 지구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왜 그렇게 뽑을까요? 그래야 다른 조와의 경쟁에서 우리 조가 이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할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동안 고기잡이밖에 하지 않았던, 그래 살 줄 아는 거라고는 고기잡이밖에 없었던 4명의 어부들, 그리고 당시 동족들로부터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뽑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을 수 있어? 라는 스캔들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리,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당신 등에 칼을 꽂을 배반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도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뽑으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소위 능력 있고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면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결실을 맺었다고 한들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쟤들은 원래 금수저니까,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저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작고 무식하고 약한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들의 그런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과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전능하신 우리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나도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느님께서는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기대와 희망을 사람들은 품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기쁜 소식이 그냥 말로만 따블따블따블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삶이 동반되지 않는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옳은 소리는 백날 해봐야 또 저러고 있어 하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로만 실천하는 말로만 앞세우는 신앙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참된 회개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변화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먼저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들을 기꺼이 기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당신께서 보내시는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죠.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나에게 그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거저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가 함께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을, 은총을, 섭리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거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조건을 걸고 제한을 두고 한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몸을 혈액이 매 순간순간 구석구석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이 흐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큰일이 나죠. 이 혈액이 뇌 쪽에 있는 혈관에 꽉 모여서 막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혈액만 그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은총과 축복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은총과 축복이 어떻게 되면 나 혼자 누려야지, 나 혼자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고이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집착 안에 고이게 만들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고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콩나물 다들 키워보셨죠? 요즘 초등학생들은 심지어 저거를 키트를 가지고 키워보기도 하는데, 콩나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이 자라기 위해서, 콩이 싹이 터서 나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콩들을 물이 가득 들어있는 대야에 그냥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렇죠? 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더 잘 자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콩이 콩나물로 잘 자라려면 우리는 콩에 물을 흘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흘려주는 그 과정이 아까울 수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싶은데, 내가 다 누리고 싶은데, 저 밑으로 흘러가는 거 너무 아깝고 너무 속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흘러나가야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 삶에 잘 흡수되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내 삶에 잘 흡수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우리도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콩나물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이런 마음으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혹시 모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을 가엾이 여기면서 기쁘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마음으로 충분하고 부족한 건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굳게 믿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이런 사랑과 나눔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